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요?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매일매일 그 은혜가 참 새로운데 이 찬양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정말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가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찬양은 나는 주를 숨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인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네, 우리 안주사님은 예수님 손 잡으시면 되죠. 자, 이 손은 왜 있냐면요,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쭈쭈도 빨리 집사님 손 잡아주시고, 옆에 분들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또 삼촌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손을 잡으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 또한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의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평생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는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꼭 그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날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말씀에 따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뒤에 강단에 장식된 것들을 보면서 올해 너무 풍년인 것 같아요. 나눠줄 것도 많고 열매들도 너무 가득해서 정말 감도 너무 풍년이잖아요 올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연 만물은 이렇게 너무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혔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업그레이드가 올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신앙의 열매 또한 풍성함을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하기에 허락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전반기에 맥주감사절이 있고 후반기에 추수감사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보리를 추수하고 또 농산물, 과일을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기운을 갖게 되는 그런 감사절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 말씀으로 이 호세아서를 설교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죠.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또 신령들 가운데 이 호세아서 말씀이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였어요. 이러한 결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혼이죠. 결혼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그런 예식이 결혼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호세아. 이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을 앞둔 신랑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뿐만 아니라 신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누가 자신보다도 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이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게 된 고멜이었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맞아주었던 그 남편 호세아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절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면 아이 3명을 낳았어요. 그렇게 아이 3명을 낳고도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려요. 아이 3명을 낳고도 다른 남자에게 반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남편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린 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 버린 거죠. 그렇게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호세아 귀에 들려온 고멜의 소식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아내 고멜이 비참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온갖 환심을 사며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 고멜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임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멜, 바로 이 음란한 고멜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굴레요 전벌레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고멜과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되었음을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죠.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사역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하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고 그리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결혼 서약을 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 서약을 하고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이전에 사귀고 있던 남자들, 이전에 사귀고 있던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들과 완전히 이별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결혼 서약했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을 그 악한 구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가치관과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과 이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고멜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성공을 줄 것 같은 그것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세상의 굴레에 묶이게 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지식을 알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는 지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지식을 습득하죠. 그러죠. 그런 지식 중에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라는 이런 것이 다 지식이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시험을 쳤을 때에 1 더하기 1은 문제가 나왔는데 3.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수능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분명히 배우기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는데 수능 시험에 가서는 1이다, 아니면 3이다, 5라 적은다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믿음의 지식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고도, 이 믿음의 지식을 배우고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빗금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옳은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틀렸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 우리가 한번 지식을 얻게 되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면 이 지식을 그냥 한번 알고는, 오늘 알고는 내일 잊어버립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이 지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은 단지 이례적인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며 그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 동행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경험적으로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참한 노예로 팔려갔던 고멜, 이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노예로 지금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로 팔려간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값을 치러야 그 노예 낸 그 고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완결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가난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던 은 30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선지자 호세아는 이 은 30개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딱딱 긁어 모았죠. 그렇게 딱딱 긁어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 고멜을 다시 되찾아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또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탁탁 긁어 모아서 값주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들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면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지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식어져 있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많아서? 나의 삶에 문제가 많아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그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을 기록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평안할 때 이 찬송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살기등등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살기등등한 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마치 두더지가 흉폭한 늑대의 공격을 피해 음습한 땅굴을 파고 숨어들듯이 다윗은 그 음습한 동굴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절절한 이 다윗의 고백,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 어찌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바라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모든 사람들, 만민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큰 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모든 백성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나도 함께 예스 하기는 쉽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할 때 홀로 예라고 대답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기쁨을 찾고 세상 번영을 누리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음습하고 캄캄한 굴 속에서 두더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때 감사가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지금 이 음습한 동물 속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 속에 실천했다. 다윗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이 감사가 다윗을 살렸고 바로 이 감사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이 감사가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었던 거죠. 만약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 사울을 죽이게 되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의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해주신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많이 가지면 우리가 더 가지게 되면 우리가 더 번성하게 되고 더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오늘 7절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번영하게 되면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지금 우리의 생각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지금보다 더 번성하고 번영하면 당연히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더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부귀영화가 저주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연한 폭발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손으로 빚으신, 그 사랑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부패된, 죄로 부패된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 안에 유전되어질 때에 그 죄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가지면 기뻐할 수 있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렇게 범죄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 많이 가지고도 망하게 되고 번성하고도 망하게 됨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멈춰져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의 인생은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감사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죠. 나를 흥하게 하는 능력,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공에 감사할 수 있다면 고난에도 감사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번영에 감사할 수 있다면 비천에도 감사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강함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약함에도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야 우리는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고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1이 2라는 것을 나의 시험지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은 2라는 사실을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믿음의 지식을 우리의 일상에서 활용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정답으로 제출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늘 인격적 동행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져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